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곽태진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으로 성장하라란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때 베드로에게,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인생에 나는 어떤 존재냐?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염려와 근심으로 짓눌려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뒤돌아보시며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미움과 분노의 용광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그 뒤죽박죽이 된 감정 속에서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생에 무슨 일이 좀 잘 되어가지고 자랑하는데 더 자랑할 사람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 인생이 성공한 이 시점에 너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질문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른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지식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대답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하게 성장해가게 합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 올라가면서 두 번째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후에 베드로의 감정은 나도 나를 믿지 못한다는 철저한 무너짐의 감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맹세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실 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맹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맹세했던 그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신뢰감으로 살아갑니다. 자신감입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나자 도대체 이것이 나라는 말인가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문 밖으로 나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자기 신뢰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절대로 내 발 아래 땅은 움직이지 아니하리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두렵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신뢰가 쌓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를 향한 내 신뢰가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기 신뢰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그의 무너진 자기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뒤따라 나섰습니다. 3년 반 전에 손을 놓았던 그물을 들고 바다에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은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똑같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아라.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다시 믿어주시는 신뢰의 은혜였습니다. 한마디도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 우리 같으면 얼마나 자주 얘기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 한마디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놀라운 지식을 깨닫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신뢰를,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깨달은 지식은, 나 자신은 절대로 믿을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을 수 있다 하는 지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이래로 지금 2000여 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숭실대학교의 전신 숭실학당을 세웠던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A.A. 베어드 사모님은 우리 찬송가에 그의 찬송시가 2편이 있는데 이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약하고 줏대가 없는 그런 사람의 노래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베어드 사모님은 20대 중반에 결혼한 바로 그날, 웨딩 마치가 끝나고 바로 그날 자기 남편하고 배 타고 2달에 걸쳐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사 부인으로서 굳은 신념을 가지고 2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합니다. 52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2 아들들을 한국 선교사님으로 길렀습니다. 자기 남편도 자기도 자기 2 아들들도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그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지혜도 없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구워놓으신 떡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받은 은혜와 깨달은 지식이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리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경험하며 영적으로 한 매듭도 자라갔습니다. 4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온 방 안에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마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였으며 사람들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 말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천여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에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며칠 후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구걸을 하던 장애인, 나면서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던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합니다. 뛰게 합니다.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몇 번 봤는데 그 장애인을 그날 지나가다가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 사람 일어나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나오시면요, 이건 아는 얘기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최소한도 한 10분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장애인이 우리 집 옆에 살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장애인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큰 금도 은도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잡아서 일으키니까 굳어있던 다리들이, 구부러졌던 다리들이 다 펴지고 걷고 뛰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다가 주님, 그런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유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삶에 재현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왕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동틈에는 베드로도 칼로 목을 베서 죽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합니다. 4명씩 4그룹에 16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입니다.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이 있습니다. 첫째 문이 열렸습니다. 멀뚱하게 눈 뜨고 있는 병사들이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나가는데도 모릅니다. 둘째 문이 열렸습니다. 셋째 문이 열려서 시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야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던 예수님의 약속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됩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영역으로 그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든 자가 나을까 싶어서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그 길 옆에다가 놔두었습니다. 아마도 몇 번은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죠. 5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지만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헤롯 왕의 감옥에서는 16명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3겹으로 된 문을 첫째, 둘째, 셋째 문을 열고 나왔지만 정작 베드로는 자기 가슴에 닫힌 문은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의 문이었습니다. 전통적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보고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하대하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위에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은 아니지만은 뭐라도 피가 섞여도 조금은 섞였겠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지경 안에 살고 있으니까 적어도 유대의 변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중에서 여전히 땅끝까지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말씀, 필요 없는 말씀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실라 같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이방 세계를 향하여 나갈 때, 그때조차도 베드로는 유대 나라의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의 식민도시 가이사라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고넬료라는 군대,
로마 군대에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많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냥 가라고 하셨더라면 베드로가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4귀가 메어있는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자기는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만일 성령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안 갔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저주받는 일인데요, 부정타는 일인데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 문이 안 열릴 때, 여러분, 내가 열고 싶은데 안 열릴 때, 원수와 화목하고 싶은데 화목하지가 않아질 때,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외면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얘기하지 않고 산다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안의 문은 아무도 열어줄 수 없어요. 나도 열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다 마치기 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설교를 중단하고 고넬료의 온 식구들과 함께 있는 군인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중적인 은혜였습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도 은혜였고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에게도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진정으로 자기의 내면에 있는 감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베드로는 비로소 이방 세계로 나아갑니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고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유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자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편지 끝에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의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해와 복종으로 나타났습니다. 5번의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는 점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고 복종합니다.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자기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의 노년에 그가 보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은혜와 지식 가운데 성장해 가시는 우리 감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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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감사한인교회 김은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한인교회는 6959 너츠 애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 소식입니다. 2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제3성전과 적그리스도,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7년 대환란과 환란 후 휴거,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세미나 후에는 5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강해가 진행됩니다. 주일이나 토요일 하루만 편안한 시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나 전도사 등 목회자들은 무료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b1810.com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에브리원 교회 이규복 목사님이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업 레위지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 레위지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버틀러라고 하는 NBA 스타가 있습니다. 그의 친부는 그가 유아 때 가족을 버리게 됩니다. 또 친모는 버틀러가 13살인 그를 보고 얼굴도 보기 싫다며 집에서 쫓아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버틀러는 홈리스가 되고 맙니다. 그는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매일 밤 먹을 것과 잠자리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16살 때 버틀러는 우연히 학교 후배인 도던 레슬리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버틀러는 레슬리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고요. 레슬리의 어머니는 미셸 램버트였습니다. 그녀는 재혼 후 7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홈리스인 버틀러, 또 흑인 버틀러가 그녀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버틀러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함께 지내기로 결심합니다. 램버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투잡을 뛰면서 버틀러를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버틀러도 램버트에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버틀러는 좋아하는 농구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는 2011년 NBA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전체 30번째로 시카고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램버트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버틀러는 현재 시카고 주전으로 성장했으며 9,500만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인 엄마 덕분에 NBA 스타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버틀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 믿고 지지한다면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해낼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누군가 내게 힘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버려진 인생이라고 흘려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세요. 그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세요.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11지파가 땅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됩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원래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소모와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상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차남은 시므온입니다. 그는 무차비한 살인극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장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그가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 분배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대신 요셉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축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다른 지파는 기업이 있어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청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분깃을 달라는 거죠. 4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땅 대신에 48개의 성을 주십니다. 그 48개의 성 중에 도피성이 6개가 됩니다. 그 도피성을 빼고 나면 42개의 성읍이지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고 계세요. 또한 가축들도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들을 주셨어요. 푸른 초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보살피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 지파의 기업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자산이고요, 전부이고요,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밀하게 보살펴주고 또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애굽 전역에는요 아우성입니다.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저기에 울음바다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농사짓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도 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굶주림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광야가.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기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서늘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광야의 밤은 굉장히 또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 40년을 사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발이 부릅뜨지 않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책임져 주고 계세요. 2017년도 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나셨어요? 세상은 여전히 어려워요. 늘 어려웠어요. 해마다 못 살겠다 했어요. 앞으로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 세상은 놀랍게 변해가고 있어요. 닭 인형이 나왔는데요. 그 인형을 만작만작하면 알을 낳는다는데요. 또 세상은 병이 많아요. 각종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인도 규명이 안 된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죠. 또 세계는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로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 금년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조그만 방에서 자기 인생도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뭘 물어보냐고요. 우리가 물어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세요. 내 삶을 아세요.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가서 구하면 안 돼요. 다른 것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고요. 사울 왕이 그 나라의 신접한 자들을 다 내쫓게 됩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큰일이 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몰래 찾아간 곳이 신접한 자였어요. 자기가 내쫓은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찾아갔어요. 전쟁이 어떻게 되겠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망했어요.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가 있게 됩니다. 복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내 인생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되지 않고요.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놀기는 잘하죠. 공부에는 은사가 많이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공부 다들 싫어해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도요, 가정이 어려운 거 알아요. 가정이 힘든 거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부모 대신 걱정하는 것 제가 여태까지 본 일이 없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학교 그만두고 돈 벌러 나간 아이들이 없어요. 왜요?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가정이요, 미국에 관광 와서 미국에 살게 됐습니다.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요, 운전면허증도 없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닙니다. 폴리스에게 잡히면 난 끝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설상가상으로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도 다 바닥이 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사는 것도 막막하고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니 그럴 수도 없고요. 앞이 캄캄하고 안 보입니다.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귓가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 자기가 뒤를 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로부터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더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어요. 또 레위 지파의 그 짐승들에게도요, 복을 주셨어요. 푸른 초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오늘 있다가 불속에 들어가는 그 들풀도요, 하나님이 먹이세요. 공중 나는 새를 뭐라고 하잖아요. 새가 일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새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업이세요. 내 삶의 분깃이 되세요. 나의 모든 것이 되세요. 내 전부가 되세요. 내 자산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 주셔서 영적인 레위 지파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은요, 예배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읍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게 흩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 흩어졌어요. 그 48개의 성읍은 가나안 사람들이 신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거짓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곳입니다. 그 성읍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각 지파는요, 레위 지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콜링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콜링을 받고 나서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65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2명이 죽고요. 또 새로운 아이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신대륙에 도착해 보니까 꿈의 땅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이고 교회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 노예를 해방시킨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예배가 목적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있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요,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신령은 뭡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자죠. 진정이 뭡니까? 마음이죠. 정말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세요. 베드로가요, 신기한 것을 목격했어요. 영적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얘기해요. 왜 내려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산 밑에는 귀신 들린 가정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어요.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이 산 밑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레위 지파는요,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업인 레위 지파는요,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인 레위 지파는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기업인 레위 지파는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9절에 짧은 말씀에 가르치되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인 삶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한 시대에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요. 유다만 아니에요. 두루 다니면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는요, 훈련받는 곳입니다. 특히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성경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상담가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가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의 본질이 뭘까요? 사역의 본질이 뭘까요? 양육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처럼 말씀의 양육자들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 제자 양육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흩어져서 예수 증인이 되는 곳이에요. 복음은요, 흩뿌려야 되는 거예요. 소금도 뿌려야 되잖아요. 씨앗도요, 심을 때 이게 흩뿌리는 거 아세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돼요. 그 자리에 임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다락방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해피하죠. 매일 모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서로 기뻐합니다. 떡을 뗍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안 흩어진다는 거예요. 나가지는 않아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거든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자기들끼리만 좋아해.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각각 흩어졌어요. 살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숨어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고요. 예수 증인이 드디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삶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멋진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데이빗 브랜너드라고 하는 인디아 선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만 28세에 복음의 소명을 받고요, 인디안에게 선교하러 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그가 29살에 몸이 안 좋아졌어요. 아픈 날이 더 많았어요. 폐결핵으로 또 각혈로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의 유작 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딜 수 있든지 난 관계하지 않는다. 잠을 자면 인디안을 생각하고, 잠을 깨면 첫 번째 생각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레위 지파로 삼아주셨어요. 레위 지파의 삶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삶은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삶은 자기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땅 분배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목적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됐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여러분, 역사도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이 역사의 주인 되세요. 기업이 되세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선한 그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김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레위